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읽어 내려가고 이제 9장 끝나고 10장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바른 지식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바른 진리 위에 기초한 믿음을 꼭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진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어떤 것들은 몰라도 내가 바른 지식 위에 믿음을 가지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동부교회이지요. 김서택 목사님이라고 참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설교를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잘 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꼽힙니다.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릴 때 자기 어머니를 친구랑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김서택 목사님의 어머니는 굉장히 엄격하셨던 분이고 공부시키는 일도 그렇고 생활에 대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엄하시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는 조금 가난한 형편이셨고 그렇게 어머니가 자기를 길렀는데 친구 어머니는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환상적인 겁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좀 때리는 게 좀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 환상적인 게 꼭 때리고 나면 50원씩을 준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50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 친구 어머니는 요즘으로 말하면 소위 술집에 이렇게 나가셔서 일을 하시는 호스티스였었는데 하여튼 낙이 있다면 학교 끝나고 그 친구 집에 가서 노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기본적으로 없으니까 집에 늘. 그러니까 가서 마음대로 놀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집에 가면 먹을 게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있었답니다. 하여튼 이 목사님의 집은 가난해서 늘 밥 먹으면 김치국에 새우젓에 이렇게 그게 기본 반찬이었는데 그 친구 집에 가면 그때 당시에는 꽤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을 먹을 수도 있었고 우선 하나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고 이따금 그 친구 엄마를 만나면 조금 말이 좀 거치시고 또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꼭 그 다음에는 50원을 이렇게 주시는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맞고 50원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대요. 한 번은 친구에게 진지하게 제안을 했답니다. 우리가 한번 엄마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두고두고 그때 그렇게 했던 것들로 인하여 이 목사님이 마음에 참 어머니에 대해서 죄송하고 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어머니의 귀한 것을 몰랐죠. 그죠? 엄하기만 하고 먹을 거 제대로 안 해주고 용돈 주는 적이 없었고 이랬던 어머니는 그 어린 마음에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가 딴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좋은 어머니였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때와 영적으로 어른인 때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다 몸은 어른이지만 영적인 여러분의 정신 수준, 영적 수준이 관건이에요. 몸은 커서 어른이어도 생각은 완전히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어린애처럼 그저 하나님을 믿는 어른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은 그 점에서 이제는 정확한 복음, 정확한 지식에 의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믿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실 거다. 어때요? 옳아요?
내가 열심히 믿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거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지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지금. 그 말이 뭐가 틀렸는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정확한 지식에 의하여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 분위기의 정신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정신세계의 틀은 유교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교가 전형적인 율법주의예요. 성경에 또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들을 때 율법주의 그러는데 유교적인 정신세계가 전형적인 율법주의입니다. 유대교가 전형적인 유교와 정신적으로 비슷해요. 근데 이 율법주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실 거다.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 축복을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만큼 뭔가 열심히 살았던 게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에 열심히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거나 나를 벌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생각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자신이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들하고 종이 있다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아들하고 종 중에 누가 열심히 일할까요? 아들일까요? 종일까요? 종이죠. 그죠? 종은 열심히 안 하면 큰일 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언제든지 내쫓을 수도 있고 열심히 안 하면 밥도 굶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은 열심 밖에는 자기 존재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게 종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아들은 똑같이 열심히 살 수 있어도 전혀 마음이 다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아들은 기본적으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믿어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 근데 이제 우리 집안 일이니까 우리가 하여튼 가세가 일어나야 되겠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그죠? 나라도 열심히 해서 우리 집안이 일어나야지. 이런 뜻으로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열심히 해야 사랑하시니까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종의 믿음은 열심히 안 하면 주인의 사랑을 받을 길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잘못하면 그냥 쫓겨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마음의 평안은 없어요. 항상 주인이 두려워요. 주인이 내게 뭐라고 그러실까? 그게 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실 거다. 그런 믿음이 얼마나 바른 지식에 서 있는 믿음이 아닌가 아시겠어요? 그건 종의 믿음인 거예요. 종의 믿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그렇게 듣고도 실제로는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답답하신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의 믿음을 보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 동족들은 열심 하나 빼면 없어요.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는데 열심히 대단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믿었냐 하는 것 가지고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죄인일 때, 말할 수 없는 죄인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값을 다 지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은혜예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이제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지 못했다는 마음의 자책감이 만약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난 주간을 살다 보니까 참 엉망으로 살았어요. 오늘 예배를 안 드리러 오자니 그것도 참 마음에 너무 두려워서 오늘 교회를 나오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안 보시는 곳에 조금 앉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심정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꾸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나요? 그렇게 믿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른 믿음, 바른 지식 위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죄 중에 있을 그때 이미 독생자를 여러분을 위해 죽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의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매를 드시니까 회개하는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뭐 잘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요. 뭐 원하는 시험에 떨어졌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죄값을 받은 것 같아요. 11조 떼먹은 것도 몇 번 있고 그렇게 교회에서 뭐 하라는데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참 벌을 받나 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것도 회개긴 회개인데 아직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서 하는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해봤죠? 네. 부모님한테 매 안 맞는 방법이 뭡니까? 빨리 잘못했다 그러면 매 안 맞는 거예요. 하도 연단을 받으니까 이제는 노하우도 쌓여서 이제는 금방 잘못했다 그러고 뭐 머리를 그냥 벽에다가 내가 막 박으면서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그러면 오히려 부모님이 왜 그랬냐. 괜찮아. 벌써 노하우가 쌓인 사람들은 벌써 부모가 막 화를 내면 그냥 스스로 그냥 그죠? 나는 뭐 열흘은 굶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방에 문 걸어 잠그면 일단 먹기라도 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매를 맞아서 회개하는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알고 회개할 때가 진짜 회개예요. 제자훈련 교재에도 나오지만 어느 목사님 아들이 정말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못하고 결국 교회마다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하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난리를 치니까 목사님이 교인들 보기가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미국 시카고로 아주 이민을 가셨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끊어줘야 되는데 그건 뭐 방법이 없어서 아주 미국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조그만 교민교회를 다시 개척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아들이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친구가 없으니까 조용하더니 미국 생활에 익숙해지니까 더 날린 거예요. 어느 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새벽녘쯤에 집에 들어와서 자기 침대에서 쓰러져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가 보니까 팔뚝에 뭐 뜨거운 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술 취해서 쓰러져 자지만 깜짝 놀라서 보니까 옆에 시커먼 그림자가 옆에 침대 옆에 서 있는데 기겁을 하고 놀랬죠. 비명을 지르려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인 거예요. 목사님이신 아버지가 울고 기도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기 침대 옆에서. 그 아버지의 눈물이 팔뚝에 손등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를 그 침대에 엎드린 상태에서 들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돌려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아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내 목숨을 걷어 가셔서라도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걷어가서라도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 아들이 엎드려서 아버지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 내가 잘못 사는데 아버지가 죽으려고 하나 말이에요. 아버지가 매를 뗄 때 그때는 오히려 오기가 생기더니 아버지가 당신이 대신 죽겠다고 할 때 이 아들이 그때 꺾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로소 잡습니다.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요. 시카고 대학을 나오고 게레 신학교, 감리교 유명한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님이 됩니다. 그 아들이.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고 믿으면 사랑하시고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어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신앙을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종의 믿음이에요. 종의 믿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은 은혜를 믿는 겁니다. 이런 믿음에는 위험성이 따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다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럴 수 있는 가능성조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는 데는 항상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잘하기 때문에 택하고 내가 뭘 잘해서 복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축복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비로소 진짜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열심히 믿기는 믿지만 항상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은혜의 눈이 뜨이고 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유가 뭐지요? 잘해서 그렇습니까? 또 뒤집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조건 상관없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잘난 것도 없고 사랑스러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이것을 진짜 믿을 때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그 남미의 선교사로 계시던 목사님이 부산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허원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선교사로 계실 때 현지인 성도들이 얼마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는 목사님 왜 그렇게 화가 나 계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목사님이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모르지만 참 우리들이 괴롭습니다. 이렇게 오셨대요. 현지인 성도들이. 그래서 이 허은구 선교사님이 저는 정말 화가 안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신 것도 없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좀 하시라고. 그냥 말씀을 안 하고 화만 내고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뭘 잘못했으면 좀 제대로 말씀을 해주시라고. 아니라니까 저 화 안 났다고. 그랬더니 화나셨으면서.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고 가셨어요. 이 허은구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 그리고 이제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화가 난 한국 목사님이 딱 거기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이게 표정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잘 웃을 줄 모르고, 그죠? 이렇게 딱딱하고. 우리는 그냥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죠? 화 안 난 얼굴이 우리는 화난 얼굴로 자연스러워요. 남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는 진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화가 안 났으면 웃을 텐데, 안 웃고 가만히 있으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허은구 목사님이 정말 깨달았대요. 내가 이분들과 하면서 이분들로부터 내가 배워야 하겠구나. 기쁨의 표정, 사랑하는 표정, 사랑하는 표현, 이런 것을 내가 배워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남미 선교사로 계시는 동안에 이 표정을 바꾸는 일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그런데도 그 후에 늘 듣는 말이 그 남미 현지인들로부터 세벤 무이스 에리오 목사님 너무 심각해 보여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네. 우리는 다 이런 이상한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우리는 대단히 심각한 유교적인 전통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내가 어떠냐 하는 것을 전혀 상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렇죠? 나는 정말 예수님 짤이에요. 가게 가서 물건을 살 때 1,000원 주고 사면 1,000원짜리, 10,000원 주고 사면 10,000원짜리.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 주시고 나를 사셨으니까 나는 예수님 짤이. 자, 이걸 진짜 내가 정말 믿는다면 누려져야지요. 그러면 정말 기쁘죠.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세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삶이 확 바뀌죠. 그죠? 이것이 바른 진리 위에 믿음이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얼만큼 바른 진리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서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너무 기쁜가? 두렵지도 않고 염려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나는 정말 너무 기쁜가? 내 인생의 미래가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내 아버지시니까. 그죠? 나를 향하여 너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다 하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나요? 그런 분은 정말 바른 영적인 진리 위에 믿음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하나님을 수도 없이 듣고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복음을 내가 알고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내 인생에도 비전이 있을까? 그러면 이건 정말 이상한 거죠. 영적으로 아직도 너무 어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나 여러분의 환경과 배경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생의 승부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율법의 아들들이 은혜의 아들들을 핍박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가보면 율법주의가 힘을 얻습니다. 은혜 중심으로 일어나는 분위기가 율법주의에 항상 눌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젊은이 교회도 그 점을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쉽게 교회는 율법주의적인 교회로 갑니다. 인간적인 열심을 강조하고 서로 평가하고 서로 정죄하고 이렇게 되는 분위기로, 그게 잘 믿는 거라고 오해를 해요. 항상 은혜가 넘치는 분위기는 쉽게 사그라집니다. 율법의 아들이 은혜의 아들을 내어쫓았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내어쫓듯이 이렇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 점을 항상 조심하고 교회를 은혜의 분위기로 지켜야 됩니다. 18세기 1784년에 영국 성공의 목사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영국 성공의 안에. 그런데 율법 생활에 매여 있었던 그 다른 교인들이 이 웨슬레 목사님과 감리 교도들을 내어 쫓게 됩니다. 교회에서 내쫓아요. 저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생긴 게 감리교회이긴 합니다. 그 성공회에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그 은혜 받았던 그 성령 받은 무리들을 내쫓게 됨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교단을 만들게 된 게 감리교회예요. 교회가 항상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를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 교회는 이 바른 믿음 위에 은혜 중심의 삶으로 우리 교회가 서야 한다. 이거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지켜야 한다 하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유교적인 분위기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하고 서로 평가하고 또 서로 정죄하고 또 인간적인 열심을 강조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나눠보고 하나님을 그러면 복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김유신 장군 묘역에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누가 불을 질렀는지 하여튼 그 묘역에 불이 나서 잔디밭이 새까맣게 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김유신 장군 묘역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제 날이 왔습니다. 그 불이 난 지 얼마 뒤에. 그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참 난감했어요. 그 묘지에 불이 나가지고 잔디가 새까맣게 타 있는데 거기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이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 새까맣게 탄 잔디 위에다가 노란 물감을 확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노래졌어요, 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기사를,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귀신도 속이는 거죠. 그죠? 귀신이 이렇게 왔다가 그 물감 들인 잔디 보고 금잔디인 줄 알고, 사람이 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귀신을 속인다고 생각해요. 또 그런 대상인 귀신을 섬기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을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겉으로 나 자신을 덮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실제로 우리 중심은 벌써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는데 겉으로만 그저 내가 교회 잘 다니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도 속아 넘어가 주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정확히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받아주고 하시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무조건 나를 그냥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은혜 때문에 된 겁니다. 여러분이 뭘 조금이라도 잘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그 점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어지는 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게 믿어지는 거.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도원에 갔다가 참 기가 막힌 장면을 보았답니다. 어느 분이 철야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여 믿습니다만 계속 반복하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안 믿어지는지 그 옆에 있는 벽을 향하여 막 머리를 계속 쳐 박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나중에 신경이 쓰여서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생각했대요. 얼마나 안 믿어지면 저렇게 할까? 얼마나 안 믿어지면 정말 옆에 벽에다가 머리 쳐박아가면서 주여 믿습니다. 그걸 몇 시간씩 그렇게 그 기도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애처로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저 사람은 구원은 못 받았나 보다. 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믿어지는 역사예요. 믿음도 내 공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어지는 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옳은데 마지막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나 보다. 밤새도록 교회 벽에다가 머리 쳐박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은 없구나, 저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밤을 새도록 주여 믿습니다만 외치면서 자기가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그 문제를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믿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웨슬리 목사님도 똑같으셨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자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친구가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진리 그대로를 설교하십시오. 믿어질 때까지. 믿어지게 되면 그 믿음을 또 설교하십시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웨슬리 목사님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에 있는 복음을 설교를 했어요. 본인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서도. 근데 1738년 5월 24일에 올더스교에서의 기도 모임에서 성령께서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데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게 막 확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뛰쳐가서 동생에게 달려가서 외친 첫 마디가 나는 믿는다. 믿어지는 기쁨이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못 말리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갈등하고 헤매는 거죠. 누가 뭐라고 조금만 이야기해도 막 자존심 상하고 그냥 집에 틀어박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게 진짜 믿어지면 그때 모든 게 끝난 거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시면 안 되는 일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 어려운 일이 겹쳐 일어났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실직을 하고
IMF 사태 때문에 그랬지만 그렇게 이사로서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분이 갑자기 구조조정으로 실직을 하고 아들, 딸 있는데 딸은 이제 대학교 3학년, 아들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근데 남편이 실직을 하고 나니까 등록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은 이제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딸은 이제 3학년이고 그러니까 딸에게 한 해만 휴학을 하라. 이번에는 아들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 아들 나중에 군에 가면 그 다음에 너 졸업을 하면 되잖아. 둘 다를 등록비를 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딸이 또 착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딸은 휴학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등록비 하려고 돈 200만 원을 이제 모아놓은 거, 그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나오는데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교회에 전도가 있어서 전도 열심히 하려고 그 돈을 그냥 지갑에다가 핸드백에다가 넣어놓고 그냥 바로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 와보니까 전도부 간사님이 아니 권사님 지금 핸드백이 왜 이래요? 이러고 보는데 핸드백 밑이 쫙 면도칼로 갈라져 있고 속에 있는 게 다 빠져나와요. 돈, 등록비 뒤져보니까 뭐 이미 사라져버린. 전도고 뭐고 아무것도 하기 싫더래. 근데 그날 꼭 전도 가기로 했던 집이 2집이 있는데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전도부 간사님이 꼭 권사님이 가야 된다고 해서 그 마음으로 무슨 전도를 하겠나 싶지만 그 전도를 가서 그리고 2집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집에 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들어 누웠어요. 너무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그렇지 않겠어요? 전도부 간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데 저도 왜 하나님 하필이면 그 권사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전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잘 되면 교인들에게 여러분도 전도 열심히 하셔서 이분처럼 복을 받으시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 열심히 하는 분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교회 안에 흉흉한 소문이 돌아요. 마귀가 역사나 봐. 전도 열심히 하니까 마귀가 저 권사님한테 집중 공격을 하는 것 봐.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교인들이요, 겁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분도 있다니까. 전도 열심히 하면 마귀가 공격할까봐. 아주 교회 분위기가 점점 술렁술렁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고 싶은데도 목사가 전화를 할 면목이 없어요.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라고 해서 따라 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겹치니. 자, 큰 딸도 문제고 이제는 둘째 아들도 대학을 못 가게 생겼으니 그래도 전화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시간을 벼르다가 결국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그랬더니 의외로 목소리가 밝더라고. 권사님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나 속상하세요. 아, 목사님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들어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대. 이웃집에 우는 소리 나갈까봐. 전도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는 그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에서 저렇게 우나 그럴까봐 빈집에 들어와서도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대. 그렇게 울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비록 내게는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겹쳤지만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우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인가? 아니더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더래. 하나님, 저 그냥 일어날래요. 그러고는 이불 속에서 나와서 이제 설거지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그러나 남편하고 아이들이 돌아오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참 칠칠지도 못해서 있는 돈도 잃어버리고 참 아이들 보기도 미안하던데 남편이 와서 위로해주고 아이들이 와서 엄마 괜찮아 그렇게 해주는 게 또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식구들한테 정말 좋은 믿음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위로를 조금 받는 중에 제가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좋은 결과를 주시겠죠. 그래서 이제 전화는 끊었는데 참 목사보다도 좋은 믿음이시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춘천에 부흥회를 갔을 때 그때가 이제 입시철인데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로부터. 큰딸이 학교에 휴학계를 내러 갔습니다. 이제 4학년 남았지만 등록비도 없으니까. 근데 학교에서 왜 휴학을 하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을 못 하다가 등록비가 없어서 휴학을 합니다.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휴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3학기 때 가장 성적이 좋아서 1년 장학금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소식도 전해주고, 두 번째는 그 아들이 이제 고3인 때 대학 시험을 봤는데 서울대학도 넣고 부산에 있는 의과대학에다가 두 군데다가 원서를 넣었는데 부산에 있는 의과대학 총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수석으로 합격을 했다고. 서울대학 등록하지 말고 우리 학교로 오라. 자, 입이 그냥 항상 교회만 쓰다 보니까 우리 학교로 오라. 그러면 전 학년 장학금 그리고 미국 유학 보내고 우리 학교의 교수요원으로 우리가 청빙할 테니까. 그래서 6년 동안 학비 다 해결을 받았다고. 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반드시 보시는 게 믿음인데 정말 믿어지는 역사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나를 향한 은혜,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못났고 또 잘하는 것도 없고 의지도 약하고 또 아주 습관적인 죄도 있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 이미 증거를 보여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할 일은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뿐이지 이미 공은 여러분에게로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시지 않는 것, 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본다든지 뭐 내가 잘하나 못하나 이런 식으로 보시지 않고, 세상 어떤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 안 버리시고, 내가 나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대단히 열심이 많은 것 같은데도 믿음이 없는 열심이 있어요. 끊임없이 두렵고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시는 분으로 생각해요. 근데 진리 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확신이 있어요. 평안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열심을 내는 것은 그건 진짜 귀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그건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가 확신 위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면 언제나 우리 믿음의 확신은 흔들립니다. 나 자신에게 조건이 있으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집니다.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 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믿을 때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셰익스피어가 사랑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어요. 당신이 나를 절름발이라고 말하시면 나는 다리를 절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허물을 지적하시면 나는 나의 허물을 확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하시면 나도 나를 미워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나라 하시면 나는 당신을 떠나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나는 이의 붙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사랑의 시인데. 사랑하는 사람의 사이에도 이럴 정도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걸로 오케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한다.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놀리시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너는 나의 기쁨이야. 아유, 하나님 자꾸 그러시면 진짜 누구도 나를 기쁨이라고 안 여기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기쁨이라고 여기시겠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데 나는 너만 보면 정말 좋아서 미치겠다. 그러면 뒤돌아보면 안 돼요. 딴 사람 보고 하는 건가 이렇게 받아야지요. 아멘으로 받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나도 나를 기뻐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도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 하시면 나도 나의 가능성을 인정해야죠. 그렇죠?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신 위에 거할 뿐만 아니고 항상 겸손하게 돼요. 그죠? 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사랑받고 구원받은 거니까 누구에게 뭐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게 돼요. 어떤 고난이 와도. 자, 오늘 주신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문제를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잘 지키는 열심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율법 없는 민족까지도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 가지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시는데 율법과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른 지식 위에 서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에 바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든든히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주님의 말씀에만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선입견, 세상이 주는 지식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시고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놀랍게 쓰시려고 하시는 것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하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은혜를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체험하기만을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